1979년 4월 25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 왕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무슨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그 화받을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단 곁에 서서 분향한다는 이 말씀은, 분향한다는 말씀은 12장 32절에 보니까 숭배한다. 30절에 보니까 숭배함이더라. 응? 또 열왕기하 18장 22절에도 분향하는 것이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분향하는 것은 숭배하는 것인데,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말합니다. 분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향로에다 가서 향을 갖다 꽂습니다. 그게 분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다 가서 향을 꽂아 놓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상 섬기는 일에 절이나 안 하면 되지 향로에다가 향이나 갖다 꽂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향을 갖다 꽂는 일은, 분향하는 일은 숭배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삼가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이 숭배하는 일을 했는데 누구를 숭배하는 일을 했는가니?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니?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숭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면에서 끊어지기까지 멸망을 받았는고, 또 그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그 예배드리던 단이 갈라진다고 하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했는가?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령 동물인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섬기라고 할 것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알지 못하는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멍멍 짖거나 꼬리나 짖거나 아니면 그 더러운 발로 주민에게 겨울르거나 하는 그런 일밖에는 더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분명히 여로보암 같이 자기가 개혁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신령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는 법도 그것을 가르쳤는데 분명히 여로보암 왕에게 열왕기상 11장에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 예루살렘에 다윗의 자손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나 다른 제를 드리지 말고 신명기 12장 8절에 있는데 아무 곳이나 번제나 12장 13절로 14절 맞습니다.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이와 같이 지정을 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데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루살렘은 자기가 싫어하는 유대 나라에 있고 자기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유다 나라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인심이 다 돌아가고 자기를 배반하고 유다 나라로 전부 다 몰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그 유다 나라로 인심이 쏠리지 않게 할까 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베델에다가 하나 또 단에다가 하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까지 갈 것도 없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그 우상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그 고난 고통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로보암 왕 하는 대로 그래 고생도 안 하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면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이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구나 해서 이렇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받는 이유는 12장 마지막에 여로보암이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고 했어요. 비슷한 것은 전문가 기술자가 아니면 가려내지를 못합니다. 왜 속는고 하니 비슷하니까 속아요. 물건도 살 때에 정 다르면 안 속지요. 비슷하니까 속는 거죠. 비슷하니까. 비슷한 것은 왜 비슷하게 맹기는고 하니 참것과 거짓것을 분간할 수 없도록 가짜를 진짜에게 비슷하게 해서 속여먹기 위해서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래 아무데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래 여기가 더 좋구만 멀고 먼고 멀리 갈 거 없고 번잡한 거 없고 여기는 안 계시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만 비슷하니까 그만 미혹을 받습니다. 성경책이 없나 찬송이 없나 기도가 없나 뭐이 없나 꼭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비슷한데 속는 거와 마찬가지로 물건 사는데 비슷하니까 속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가 비슷하니까 믿는 일에 참으로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천이면 천에 대한 기술이 없고는 속는 법이요. 기계는 기계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고는 속는 법이요. 그런데 비슷하니까 진짜로 알고서 넘어가는 일이 참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도 너무나 많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유혹을 받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서부터 그 비슷한데 속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 그 은혜 받지 못하고 지면에서 멸망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여로보암과 그 모든 사람에게 깨우치러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구구각적이어서 여간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참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일 것 같으면 은혜와 평강을 틀림없이 받는 것인데 비슷하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르쳐 줬는 거 아니? 하나님 섬기는 일을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번제나 다른 제를 드리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그 말씀은 어디에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 거 아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148페이지 신약. (4장) 19절부터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이 뭔가 아니요. 자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야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산에 사마리아 산이나 베델이나 단에서 예배해도 된다 하는 이 일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그 말썽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 된 그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는 이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한 일이 예수님 오신 그때까지도 논란의 문제가 돼서 아무 데서 예배하면 어드래?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나 사마리아 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문제가 지금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에도 이와 같이 여자가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바로 믿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은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지금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이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니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강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니 이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 부르고 강도 말씀 듣고 예배당에 왔다 가는 이것이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라.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가니? 신령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영적이라고 했고,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니? 신령한 것과 진정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진정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진리요. 이 진정이 진리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말씀인데, 그럼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신령하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신령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면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니까 영적이다. 육적이다. 육신대로 살면은 육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신령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니 신령한 사람이 되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배가 아니요. 성경을 보는 것도 예배가 아니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도 예배가 아니요. 그럼 예배가 뭔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뭔가니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전부터 다윗을 택하고 여로보암을 택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는 그 일이 왜 됩니까?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거룩한 자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니 속된 자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는 것은 속된 사람으로 보통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속된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분명히 받는 법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이들을 찾으시고 분명히 이렇게 예배만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갖고 찬송도 갖고 예배 의식도 비슷하니 여기에서 분별력이 생기지 못해서 미혹을 받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제사요. 그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응? 영적인 예배인데 하나님을 신령하시는 게 영적인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가 무언고 하니 영적인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거. 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로보암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이 말씀, 중요한 이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으로 깨달았는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상 습관 풍속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이사야서 60장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해서 이 말씀대로 세상 습관 풍속 담지 않냐고 검소하고,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 내는 세상 풍속을 쫓지 않냐고, 자랑하려고 하는 허용심 가지고 사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육체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는 일은 그 죄악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 탐욕을 쫓아가지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 정욕의 생활, 그 음란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그렇게 갖추어 놓고 하는 이런 세상 풍속 습관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자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거룩한 자 만드는 것인데, 참고 견디는 것인데,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이 세상 풍속 습관을 쫓아가는 것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이죠.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식으로 성경 찬송은 가졌고 하나님은 찾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서 잔리보 모양 내고 칭찬받고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허용심에, 이것은 분명히 마귀 사탄을 예배하는 것인데, 마귀를 예배하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오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참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동으로 예배를 하는 삶이 됐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야고보 1장 마지막 절에도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저희 없는 정보는 곧 도화와 가루를 이루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돌아보고 다른 분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그 일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것이 영적 예배란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지면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보니, 은혜와 평강은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신자가 죽어 들어가는 것이요, 은혜와 평강은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강을 못 받으면 지면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 풍속 습관 쫓아가서 우상 예배하고 마귀 예배하는 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찾고 그래도 예수님 찾는 줄 알면은 이것이 비슷하니까 속는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겼는지 나를 섬겼는지 내 육체를 섬겼는지 여로보암의 미혹이 어디서부터 왔는 거니? 자기 육체를 섬기는 데서부터 왔어요. 육체를 섬기는 데서부터. 내가 손해보내겠구나. 나라가 어려워지겠구나. 집안이 어려워지겠구나. 모여두게 되겠구나. 안 되겠는데 자기를 위해 보니까 육체 편안한 거, 육체가 되는 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예배드리는 줄로 알지만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신령과 진동의 예배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세상 말을 순종하는 것, 사람의 말을 들어 나가는 건 세상 우상 건 세상 우상 숭배, 우상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 세상 풍속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반드시 악마가 저주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일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더 우리가 상고하겠지만은 그것이 이방 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제사장 세웠다고 해요. 이방 사람의 습관 쫓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왕기상 13장을 우리가 깨달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말씀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 일이 참 복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한 자를 찾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주리라. 분명한 약속을 하셨죠. 5월 2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인데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일날 올 때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는 반드시 준비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분명히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참 속되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는 근처 가까이도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두렵고 떠올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참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때에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세워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일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일을 할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늙은 선지자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제어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점점 자꾸 속되어지는 것은 참 자기가 속되어지는 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되어지고 말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이 되어져 갑니다. 한 가지 참고 또 마음에 격동받는 것 참고 마음에 일어나는 역정 참고 하는 그동안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거룩한 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한 유다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 유명한 목사님이나 과거에 그 부흥산으로 된 사람이나 과거에 이적 기사를 아무리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현재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마니까 어떻게 맹맹해지고 마는지 과거에 전하던 그 열성과 그 권위를 가지고 소리는 꽥꽥 지르고 있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던 성령은 안 계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점점 보통 사람 되어져 가고 말고 참 그 비참한 그 일을 제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의 생활 삼가구 조심해서 이것이 내가 신자로서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까이 갔는가? 아니면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것인가? 의복 하나 살 때도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의복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의복인가? 신발 살 때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행위인가? 하나님 멀리하는 행위인가? 의복 한 가지, 신발 한 가지 사는 데서 그것이 점점 달라지고 말아요. 그 빨간 색깔이 마음에 자극을 주고 잔인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빨간 색깔이 그 운동화를 어린아이들에게다 마음대로 시키고 또 빨간 스타킹을 어린아이들에게다 신기고 빨간 의복을 갖다 사다가 입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도 거룩한 마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쓸 것 같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기특히 여겨서 내가 내 아들, 딸에게 거룩한 마음을 이어주고 싶으냐. 그래, 내가 그게 해주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보시고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주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것은 육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는 신자는 그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까지 구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만 구원 얻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말고 자녀들도 거룩한 자녀 만드는 그 일에 마음을 써서 무슨 학용품 하나를 사주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그 백성 되는 그 일을 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18장 찬송.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예. 응? 베델로 돌아가서 떡 먹고 물 마시고 가라고 하니까 예,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는 말 가운데에 그 말은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인간들이 하는 말은 이 세상신 그 사람의 정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가지고 옳다 하고 말 가지고 종교를 받는다고 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말에 대해서 더 우리가 참고를 합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서 그 중심에서 나온 것인데 뭘 말하는 거니 못하겠나이다. 못 가겠습니다. 가고 싶지만은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 유다에 가서 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아 너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너 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 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거기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하라고 또 왜 갔던 길로 또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가? 그 참 이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건 왜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됐지. 떡도 먹지 말래 물도 먹지 말래 그건 왜 그랬지? 하고 마음에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단마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지 그거는? 베델의 단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옳고 자기의 마음에 꼭 맞지만은 어찌해서 떡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질 않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을 정신이 아니라 알고 받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서 이와 같이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신자가 왜 미혹을 받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으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 하지 말랬지? 왜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건 왜 이렇게 하라지? 아 머리는 왜 깎으라지? 아 요사이 어두운 세상인데 아 직장인 어떻게 나가고 아 가르마는 왜 바로 타라지? 아 왜 검은 바지 저고리 입으라지? 이건 왜? 이건 뭐 때문에? 단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할 정신이 없으니까 못 가겠나이다. 가고프긴 가고프지만 나는 글쎄 나는 당신하고 베델에 가서 그저 좀 쉬고 좀 갔으면 좋긴 좋겠지만 나를 보낸 우리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을 것 같으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할 때 보니까 나의 복음에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기의 복음이라고 해서요. 그 말씀이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 그런데 지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하는 걸 보니까 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예 나는 말입니다. 그래서만 좋겠는데 안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이 정도가 되니 언제든지 이것이 있어서 미혹을 받는 것이고 미혹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단마음으로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싫건 좋건 옳건 그르건 이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을 것 같으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되면은 그게 내 힘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이것 인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직 구덩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말씀으로 되질 않았어요. 그 바울 사도가 그 믿음에 굳게 쓴 것이 나의 복음에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지 어떻게 바울의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주니 바울 사도가 말씀을 받았으니 이게 내 것이 됐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힘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력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확신을 주고 하는 것이니까 담대가 나가는 것이죠. 이 담대가 없을 것 같으면 이 말을 전하면 어떻게 들을까? 이렇게 하면 교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누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사람 체면 보고 주위 환경 살피고 세상을 살펴가지고 오사모사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의 중간을 그저 교묘하게 여기도 안 떨어지고 저기는 못 올라가고 그저 그 교묘하게 그 중간을 그저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가려고 하는 이런 사상은 분명히 떨어지고 말아요. 분명히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옳게 여기고 나는 부족하게 여겨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왜 먹지 말라, 왜 마시지 말라,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진리는
우리 사람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요. 진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나를 살려내는 것이고 진리가 나를 위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었으면 왜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을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줘요. 성경 말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이게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 순종해서 성경 말씀을 위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진리인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어서 이 말씀 지키면 마음이 편안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받겠으니까 이 말씀을 주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지겹고 이 성경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못 믿겠다 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먹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마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응?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 써먹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도가 불급이니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뭐 나는 가서 먹고 가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예,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 데려다가서 대접해 보내라고 해서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갑시다. 그래서 그만 미혹에 받고 말거든요.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진리, 내가 한번 확신하게 된 그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서 인정하고 내가 반석같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는 요지부동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그걸 왜 그랬을까? 이래서만 좋겠는데 하고 자기의 욕망,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끼워 넣을 것 같으면 언제나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맙니다. 미혹을 시키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은 미혹을 당하는 편에 책임이 있어요. 미혹을 당하는 편에. 그래 이 선지자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해 못하는 게 안 듣죠. 아버지 몰라, 어머니는 몰라, 응? 내 사정 몰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안 듣는 게 이해하고서 듣는 것은 순종이 아니요. 아버지 어머님이 말씀하니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했지 알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라고 해다가 실수를 하거든요.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복종하고 갈 것 같으면 분명히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복종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더 쓰기 위해서 복종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걸 시킬 때가 많아요. 왜? 내 마음을 써먹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해야 전적인 순종이 돼서 순종이 자라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받겠으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분명히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해서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상상 부르시죠. 262장 262장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믿습니다. 꾸준히 있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은혜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기원하여 길러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로 하나님 자신의 걸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운 것 없이 여러분께서 주고 얼마나 좋게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같은 길로 돌아오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분명히. 사람은 시장에서 못 살고 사람은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떡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고 오라고 할 때는 유다에서부터 그 베들레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은 능히 그 길을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결단코 주지 아니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또 험한 길로 돌아갈 때에 아무리 험한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평탄하도록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도까지 해 주시면서 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은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진리를 따라 살면은 평탄한 길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힘있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맥 빠지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능력 가운데서 힘있게 살려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힘이요. 진리의 말씀 따라 살 것 같으면은 맥살이 빠질 데가 없어요. 낙심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힘인 진리, 생명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 같으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보증을 해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붙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 살 것 같으면 마귀에게 놀림감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자에게 찢겨서 물려서 죽은 것과 같이 이런 참혹한 일을 자꾸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부지 중에 세상 습관 풍속 쫓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 가야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배운 대로 세상 풍속 습관 따라가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여로보암이 왜 망했는고 하니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악을 행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걸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라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부족한 것을 몰라서 회개 못해서 망한단 말씀이에요. 회개 못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렇고 그런 건데. 어디서 그런 건데. 악을 행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회개시켜주는 거 아니? 회개하고픈 마음이 있어서 애쓰는 사람에게 회개를 시켜줘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소. 회개하게 해주십소. 나도 좀 통곡하고 애통 좀 하게 회개하게 해주십소. 일응한다고 해서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통해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는 거 아니? 자기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죄지. 뭐 사왕기 죄지. 누구에게 무슨 말 한 게 죄지. 죄지 그렇지. 그래 그게 얼마나 참혹한 죄인가. 그래 내가 그 일을 왜 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구나. 뭔 그렇게 하다니 이게 웬 노릇인가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끄집어내 들어놓고서는 그래 내가 이 일을 했지. 너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해서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화시켜서 회개의 영을 보내서 넣어서 마음의 아픔을 주시고 통회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사해줘서 죄 사함 받은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 못하는 이유가 죄를 심상히 여겨요. 심상히.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가 죄를 심상히 여겨서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를 시켜주시는데 회개하기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회개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분명히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때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 전부 다 고치고 회개할 것뿐인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둔해지면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양심을 힘있게 쓰며 회개하는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을 들춰가지고 나를 자꾸 신란하니 따져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기뻐서 분명히 회개하는 마음을 자꾸 주어요. 찬송 부르십시다. 162장 162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